스가랴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21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의 일을 기쁜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교가 없어지리라.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공과 순서에 따라서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주중에 구역 예배 인도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역장님들을 꼭 나오셔가지고 또 강사분들도 꼭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우리 구역 예배 나눌 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귀향이라는 뜻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사실 같은 뜻입니다. 이 귀향이라는 영화는 지금도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있어요. 강일출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치매가 걸려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증언을 하셨어요. 이 증언이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귀향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할머니 그린 그림은 이 귀향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이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많은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들이 한꺼번에 이 소녀들이 있었던 일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 일본군들이 소녀들을 그냥 강제로 태워서 불구덩이에 태워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할머니가 그것을 겪었는데 그 자리에서 구사일생으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을 때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것을 기억해내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참으로 기록해 보면 우리나라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이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 또 강제노동으로 끌려간 소녀들 전체 소녀들의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은 불과 238명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큰 아픔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런 아픔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나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나라와 나라의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여러분 전쟁 범죄라고 합니다. 이 전쟁 범죄는 국제법적으로 절대로 일으키면 안 돼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킨다? 사람을 구속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인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물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다 복속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남유다의 백성들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가 포로가 되었다. 그냥 포로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지금과 달리 이 기원전 수백 년 전쯤에 어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간다는 것은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을 구속하여 그들의 노예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전리품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구속당한다는 거, 자유인이었던 자가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죄를 지어서 구속당해서 교도소에 들어간 분들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유인이었던 자가 노예로 팔려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노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나라의 전리품으로 그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혹자는 힘이 센 자가 약자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했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스가라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라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이냐? 이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누구예요? 사실은 포로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라 선지자, 학계 선지자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누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스가라 선지자 같은 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포로된 자들에게, 노예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발전시킨 기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그렇죠. 통성기도인데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삼창을 해요? 주여 삼창을 하죠. 주여!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어로 뭡니까? 지저스 말고 그건 예수님 이름이고 로드잖아요. 로드. 주여, 주님. 로드예요. 여러분, 로드 한번 외쳐보세요. 로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감 이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주여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게 박자가 쫙 맞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주여 삼창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삼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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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성장했던 시대는 우리가 노예로 전락했던 시대예요. 구속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많은 민초들이 와서 소리 지르며 주여! 하고 외쳤던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였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시면 우리 주여 딱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한 번만 부를 때 작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준비 시작! 주여!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시원해져요. 희망이 없는 자들이, 누구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자들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소름을 다 쏟아낼 수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출애굽기를 못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못 읽겠어요. 예언서들,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 금지시켰어요. 못 읽겠으면 설교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는 자유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그 애안을 다 쏟아내고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것,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여라는 통성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 이 주여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정착이 된 최고의 주여 삼창 기도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선지자의 활동의 주요 목적은 뭡니까? 자유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스가랴와 학개,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겼죠. 이 소망이 생길 때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름을 스가랴라고, 하필이면 스가랴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당연하죠. 너희들이 과거에 무엇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들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처음부터 크게 포부를 품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씨앗이 심겨서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좌절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스가랴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을 때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처럼 이 유다의 백성들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죠.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얻게 돼요. 얼굴이 찌그러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절망과 좌절의 온갖 얼굴에 다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희망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오늘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느냐, 그 신호를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하신다.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을 불면 그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럼 휘파람을 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는 비닐하우스에서 이 장미꽃을 키워가지고 파는 농부였어요. 근데 이 농부는 항상 일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어요. 그런데 언제나 휘파람을 불어요. 생각날 때마다 휘파람을 불어요. 이 휘파람이 부는 게 끊이질 않아요. 저도 예전에 선배 중 하나가 휘파람을 부르는데 그 휘파람은 정말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교향곡 같은 것들 노래로 그렇게 휘파람을 부르더라고요. 대단한 선배였었습니다. 이 같은 휘파람을 언제든지 불러요. 그런데 이웃에 어떤 새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에 왔는데 이웃집 여자를 향해서도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이웃집 여자는 이 옆집에 사는 농부가 자기한테 추파를 던지자 그래서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따지려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왜 자꾸만 나를 보면 휘파람을 부냐고. 그 이상한 거 아니냐. 불지 마라. 그랬더니 그 농부가 그러면 자기 집에 잠깐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들어왔더니만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 농부의 부인은 아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농부는 이 아내가 자기가 없는 것을 보면 남편이 없는 것을 느끼면 그냥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휘파람을 불어줬다고 합니다. 휘파람을 부니까 남편이 언제나 가까이 있고 또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마음속에 안도감을 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또 집이든 아니든지 밖이든지 자기는 이 휘파람을 분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휘파람을 부실까요? 안 부실까요? 안 부시죠. 무슨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겠습니까? 그런데 휘파람 소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낼 수 있죠. 여러분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휘파람이 밤 늦게 하고 이렇게 소리 들으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 예전에 좀 방위 받을 때 얘기 들으면 죄송한데요. 야간 근무를 쓸 때 밤 1시, 2시 넘으면 꼭 하는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나중에 고참한테 물어봤더니 휘파람 부는 새가 있대요. 근데 밤에 꼭 그 시간 되면 휘파람을 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휘파람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시자는 소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휘파람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양의 소리를 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찬양의 소리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시골에 이제 지금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시골 교회에 종탑 모양만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종탑을 치면, 종탑에서 종소리가 나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 새벽 기도 있는 소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종탑의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예요? 예배 소리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가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참 정겨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늘 시간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늘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 소리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찬양 부르면서 기쁨을 얻으시고 평강을 얻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휘파람 소리가 나면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모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신다.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 10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늘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여러분, 영화로도 보고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바람을 일으키셨냐면 동풍을 일으키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홍해바다를 그렇게 가르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돌아오게 하실 때 고난의 바다에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바다를 물리치게 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의 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난의 바다는 아수르와 애굽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단어들을, 그 나라들, 민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따져보면 아수르이기도 하고 애굽이 되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족속들이 또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세력이 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불행한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바다예요. 지금 포로된 스가랴가 포로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이 고난의 바다는 지금 고난의 바다는 뭡니까? 애굽과 아수르라고 상징하고 있는데 이 역사학자들은 이 아수르, 애굽이 사실은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가 이 포로기 이후에 한참 지났을 때에 쓰여진 말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애굽은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그들이 포로되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애굽은 그 나중에 그 셀루커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 애굽 쪽을 다스리는 왕조가 세워지거든요. 그 왕조를 상징한다고도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윤에서 억압했던 그 고난의 바다와 같은 세력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거예요. 물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의 바다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2019년도인가 그 상반기인가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겨울 수련회였었어요. 그때 용인으로 한번 수련회 1박 2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몰라도 돼요. 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가는데 그때 이제 제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좀 사갖고 가려고 치킨집에 들렸어요. 근데 치킨집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치킨집에 들어가지고 치킨을 이제 몇 마리 사려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몇 마리 사려고 들어갔더니만 이제 치킨 튀겨야 되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족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 딸이 이 약속한 게 있대요. 자기 딸이 공부를 잘하면 그때 당시 유명한 아이돌 공연 티켓을 사주기로 했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티켓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딸이 다행히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 비싼 공연 티켓을 어떻게 어렵사리 정말 큰 돈을 들였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셋이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 아이돌 공연을 보는데 저렇게 큰 돈을 쓰면서 그것을 구경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의 고난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장애물을 넘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일정해야 돼요. 여러분 허들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허들 경기. 허들 경기 보실 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허들 경기가 100m가 아닙니다. 110m 정도로 좀 멀어요. 왜냐하면 허들을 중간중간에 놓기 때문에 100m보다 좀 깁니다. 근데 허들을 건널 때 이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들을 건너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허들을 넘을 때 그 허들을 넘는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을 선수들이 일정하게 절대로 그 폼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마 그 허들 경기를 볼 때 이 막 넘어가는데 이 선수들의 키가 크든 작든 그 폼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폼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면 허들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우리 믿음의 자세도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항상 일정한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여러 가지 장애물을 반드시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일정한 자세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그것을 일정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저를 따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자, 스가랴서 10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는 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찾아보니까 26개 정도의 하나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실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엘로힘이 있죠.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로힘은 신들을 말합니다. 여러 신들을 말해요. 그 중에서 신들 중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자란만 붙이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아도나이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세 번째는 엘샤다이. 아까 엘이라고 붙이는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엘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충성과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 뭡니까? 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뭡니까? 평안의 시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말씀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 하나 여호와 샴마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26개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이름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언젠가 그들이 이제 이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 그들의 고국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유다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휘파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찬양의 소리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처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셔서 정말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구하시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